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하나님의 수가 없어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도 이 소리 났어. 그렇죠. 근데 보면 안 돼. 글쎄 10초가 너무 심하다. 이거 보면 숙기가 저는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3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인데 33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네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의 순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실의 순간을 당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걸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의 순간이 온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늘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좀 나아가고 있는데 존재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내 밑에 와 있는 그건 잘 인식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도우심이 정말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진실의 순간 내가 이제 꼭 죽을 것 같다. 내가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내 밑에서 지금 항상 내 밑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그걸 내가 잊고 지냈잖아요. 그 진실의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밑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진실의 순간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에 봉사했는데 도무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럼 다 움츠러들잖아요. 여기 찬송에서 보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겁과 두려움. 우리는 겁과 두려움 속에 지내잖아요. 근데 이게 겁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그 귀신을 자꾸 맞아들이잖아요. 겁과 두려움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손에 진짜로 팔에 안긴다.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이미 주님의 손은 우리 밑에 와 있고 우리가 거기에 그냥 의지해서 그냥 맡겨지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왜? 우리는 나의 생각이고 나의 길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인생들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한다. 그게 모든 인생들의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너의 길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첫 사람은 자기를 긍정하는 길을 걷고 있는데 둘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걷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 없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
주님의 팔, 하나님 팔이 지금 나를 내 밑에서 지금 이렇게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이 그걸 하나님의 팔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팔이 네 밑에 있다. 그거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거 믿지 못하면 주님의 팔을 믿지 못하면 의지를 그 팔에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진실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 저럴 때 저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구나. 무슨 분인데 예전에 책이 나와서 썼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주 센세이션 한번 일어나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해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맡기는 거죠. 참 기이하죠. 나는 죽겠다. 나는 이제 내게 죽음이 다가왔다. 그래서 죽음에 나를 맡겼더니 그게 죽음에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팔에 나를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 발짝 뒤를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 때문에 꼭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위기 내가 나의 힘으로는 그 위기를 타파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죽이고 싶으시면 죽이세요 하고 거기 넘어가 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더 서로 이렇게 내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육신은 꼭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서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라는 게 아주 이상해져가지고 부활의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저 나중에 죽어다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런 이상한 부활의 믿음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이 이제는 죽음의 직면에서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를 맡아준다 하고서 그 부활로 다가오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여기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는 올바르다 바르다 아직 바른 길을 걷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 이 인생들이 원하는 바른 길이 아니라 인생들이 원하는 바른 길은 하나님의 길과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존재, 그래서 바른 존재를 여수르라고 그러는데 여수르나 하나님의 발이 내 밑에 있다. 그러니 너는 언제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손이 내 밑에 있는데 내가 바른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냐? 그런데 이 찬송을 보니까 주의 팔에 안기면 마음이 평안하다. 이건 틀림없어. 아주 어려워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 없어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께 딱 맡기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이 평안하지.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까봐 마누라가 죽을까봐 참 급시 나고 있는데 이제 당신께 맡겨주려니까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데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저 걱정을 하다가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당신이 경륜하신 대로 당신의 발로 인도하십시오. 맡겨주는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마음의 평안이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일주일 동안 지금 이 모임에 대해서 평안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찬송이 오길래 주의 지대한 발에 앉아라.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게 뭐겠냐? 마음이 평안하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잘 돼서 내 마음의 생각도 잘 돼서 잘 진행이 되든지 또는 그게 잘 못되든지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너는 편안하게 일을 진행하라. 그렇게 이 성경 이 찬송을 그렇게 불러서 내가 안달복달 할 일이 아니로구나. 왜? 이 시대는 전부 우상을 섬기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전하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거든요.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한 사람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왜? 이단이라고 지칭되니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너는 이단이라고 지칭돼도 상관이 없다. 왜? 너는 내 팔 속에 있다. 그건 다 헛소리다. 마음이 평안해지니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쁜 그것이 축복이 된대요. 우리는 자꾸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항상 기뻐지잖아요.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어요? 돈 벌고 하고 자꾸 다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좋아하는 것처럼 살지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손에 맡겨지니까 기쁘고 그게 축복이 된대. 그래서 영원하신 그 팔이 잠깐의 팔이 아니라 영원하신 팔이고 또 크신 팔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된대요. 겁과 두려움이 없어진다. 지금 종교인들이 다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뭐 때문에 믿는 줄 알아요? 겁과 두려움 때문에. 지옥 갈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고 조금이라도 뭐가 하면 내가 또 이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는가 보다. 다시 겁과 두려움이 오는데 겁과 두려움이 오는 그것에서 귀신이 작동을 하거든요. 겁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귀신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는 하나님의 발에 맡기니 마음이 평안하니 겁과 두려움 같은 거 다 없어져 버렸으니 거기에 무슨 귀신이 작동할 수가 없죠. 요즘은 오늘날 지금 귀신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번 진짜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이 귀신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전부 귀신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다. 예수의 제자는 여기 있고 유령이 여기 있잖아요.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주님이 유령이 되어 있잖아요. 기복신앙은 주님이 전부 유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좀 뭔가 해달라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기복신앙으로 인생이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 일에 관여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더해 주시라. 뭐냐?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건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의 먹거리, 입을거리 이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 모두가 그러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네가 지금 육신의 먹거리 때문에 괴롭고 육신의 먹거리 때문에 육신의 그 무엇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번 그 아내가 알 사람이 입원했을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건 아니로되 지금 저 이사야서를 새로 조명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터져가지고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맡겨드리니 나는 이사야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낫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무슨 수로 마누라를 낫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좋았던 일이 생겼다 데려가시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먼저 데려가겠다. 그래도 된다고 마음에 작정이 되니까 그게 뭘 그게 아주 대단한 거죠. 우리 육신으로 마음을 아주 무지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위가 앉아있거라. 왜 자꾸 거기를 떠나서 딴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심플한 것 같잖아요. 주님의 발이 내 밑에 있는데 내가 거기에 의지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든 걱정 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니까 기쁨이 오고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둘로 나누면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꼭 죽는 것 같다. 그래서 죽는다고 그랬더니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것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게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다 사라졌어. 그 믿음이 다 사라졌어. 그저 그분에게 뭔가 해달라고. 그분이 주실 게 있잖아요. 내게 그런 위기가 왔잖아요. 여러분께 그런 위기가 왔잖아요. 내가 네게 줄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거 참 기이하죠. 내가 네게 줄 게 있다. 그건 어떻게 하냐? 내 팔에 의지하라. 근데 너는 그 줄 걸, 너는 네 눈으로 내가 주는 걸 네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잖아. 그게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할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줄 게 있어서 지금 와 계신데, 너는 내려놓을 게 있는데, 너는 내려놓으면 그게 꼭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실 거 있는데, 지금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요게 믿음의 비결이죠. 진짜 믿음의 비결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은데 예전에 직장에서 잘 나가서 너 나가라. 접전문의가지고 너 나가라. 그랬을 때 제 주위에 있던 존재들은 왜 내가 나가야 됩니까? 그냥 그걸 붙잡고 있었는데 저기는 그 비행기를 타면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기도하던 기도가 그 순간 생각나요. 주님 저게 시간만 주시면 뭐든지 해결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가라 그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귀에 들으니까 너 지금 아주 무궁무진하게 시간 주는 거다. 시간만 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지? 내가 시간 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직장을 놓치는 것조차 인생들이 직장 한번 놓치고 어떻게 돼? 어마어마 정말 죽음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거기서 출세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다가 근데 너는 출세가 아니라 내가 원했던 시간 주는 거다. 이래서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나의 인생으로서 내가 인생 어떻게 살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그 육신의 생각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이 육신의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것에서 더 은혜로운 것을 가지고 내가 네게 시간을 줄 테니 너는 말씀 속으로 들어오느라. 그건 내가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절대 알 수 없어요. 내가 미리 오셔가지고 직장 그만두게 할 것이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파하게 될 거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내 속에서 그걸 바라긴 했으나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다고. 그냥 넌 직장에서 나가라. 그때 그 직장을 놓게 되는 그 순간 주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저로 하여금 지금 22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요. 주님의 팔에 이렇게 안기면 그래서 인생의 생각으로 잘 된다 못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인생을 이기는 길. 네가 내게로 왔으니 이제 인생의 길을 걷다가 거기서 성공하려고 하다가 이제 내게로 돌게 왔으니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이기는 그 길. 그게 내 손에 맡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천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까 우리 대화에서 우리 조병렬 장로님한테 한번 다시 물어. 눈이 아프다가 눈 수술 받고 배는 어떻게 됐어? 유자만 지금 현재 지금은 옛날에 아픈 게 만약에 10이라면 지금은 한 2? 그래서 내가 그때 나 다 나았어요. 낫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으시게 할 것인가 그건 난 몰랐어요. 그때 지난번에 그 늘에서 안양물에 내려와서 그때 참 주님이 하신 일이 정말 기이하고 기이하다. 믿음은요 어떻게 낫는지 나는 몰라요. 낫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이제 경험하면서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자면 낫다 낫는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도대체 알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낫게 하신다고요. 그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 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건 물을 수 없고 대답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예비를 해두셨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복 받고 잘 살겠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일, 내가 위기가 닥치는 건 주님이 내게 뭘 주시겠다는 얘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내가 뭐를 내리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게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주님이 내게 뭔가 예배하신 뭘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그게 부활의 믿음이라고요. 아마 그렇게 믿어보자고요. 근데 당할 때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왜? 그 당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조금 지나가야 돼요. 결혼이 당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주님이 이게 왜 왔지? 이렇게 이제 주님께 혹시 주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지금 몇 절부터 시작했어요? 13장 2절. 13장 2절.
1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저하는 것이며 정하는 자는 점저를 자체할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에 갔다가 저렇게 뭐 얼마나 되는지 그냥 목사 이름이나 신문에 가득하게 나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저하는 그런 기사를 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건 기독교인의 소리예요. 기독교인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렇게 저항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을 저항하라고 불러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라고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불러냄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세상의 정의를 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의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 일을 구하고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저항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종교인으로 다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의를 구하니까 뭐 저항하는 자들은 정죄를 자취한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잖아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 이 세상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무죄하신 분, 아직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무죄한 존재가 나쁜인데 무죄한 존재를 십자가의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무죄한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가 왜 너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못 박히셨나요? 내가 무죄한 내가 너희를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면 너희 죄도 사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서 너에게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또 다른 의, 말하자면 죄로 살지 않은 죄 없이 사신 그 알파의 의를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는 조금 불공정하거나 조금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 리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더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한다. 이거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걸 불평하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걸 불평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 더 좋은 의, 죄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붙들어가면 붙들려가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지. 죽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라는 게 이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실현이 되지 아니하고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도 실현이 아니 되고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거룩도 실현이 안 되고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진리도 할 것입니다. 이거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발휘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발휘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서 발휘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발휘될 수 있고 너 죽어. 네가 그따 소리 하면 죽어. 그래서 나를 뒤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총살을 한다고 아니야 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부활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믿음이잖아요. 네가 나를 죽인다 손 치더라도 육신의 목숨을 가져간다 소시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져가면 이 순간 아버지께로 가니 더 고맙다 가져가라. 이런 놀라운 부활의 믿음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진실의 순간에서 언제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큰 단체를 이루어가지고 사회적인 사회공헌이 하면서 세력을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스스로 정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되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좋은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나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됩니다. 당신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일반 논리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다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은 두려움이 됩니다. 근데 궁극으로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기 시작하면 세상도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기 시작하면 세상도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를 감당하지 못했듯이. 그래서 그들은 그 거룩 때문에 우리를 그 거룩을 쫓아 사는 존재를 죽이려 합니다. 이 13장 3절은 일반적인 일이고 정말 궁극에 이르러서는 이 거룩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당신에게 좋은 일을 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쁜 일을 행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분명히 칼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주더라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세상이 선악지식으로 살고 있으나 그래서 이게 그래서 순종과 복종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게 나의 권세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순종이요. 복종은 내가 그 선악지식, 세상이 내놓은 선악지식에 동의는 할 수 없으나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해서 이렇게 지금 선과 악을 구분해서 지금 이렇게 징치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선과 악을 나눠서 징치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 심판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도 심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선악지식으로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명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너를 아들 되게 한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뭘로? 이 세상도 그런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를 보고 생명으로 보고 거룩으로 보고 진리로 봐서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존재로서 심판이 된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법관 무슨 판사, 요즘 판사, 검사들 아주 신문에 자주 오는데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관, 재판관, 검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그림자로 들어가도록 그냥 베풀어 놓으신 그 인생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는 일꾼이래요. 그렇다고 검사,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밖에 없을지라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뭘? 심은 대로 하나님은 그냥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좋은 놈이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죠. 뭘?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심었고 하나님의 거룩을 심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으면 그런 존재로 열매로 거두시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걸 심었으면 또 그걸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심은 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어떻게 지옥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어떻게 지옥불에 넣는다, 이런 얘기들을 선악지식을 따라서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과 선악지식을 통해서 자기 안에 지옥을 만들고 있으면 지옥으로 거두게 하시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거두게 하시고, 이건 정말 변하지 않는 유일하다고까지 할 수 없겠지만 하여간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윤회를 거쳐서라도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윤회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심어서 사랑을 거두시는데, 욕심을 심은 자에게 사랑을 거두게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법을 두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한 번은 하나님이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는데 다시 죄를 심어서 죄를 거뒀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가 한 번 심어서 한 번 거두는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겠느냐, 내 아들을 내게 보내서 내가 새롭게 심어서 새롭게 거두면 내 아들이다. 지금 이 인생, 여기 사람에게만 법을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온 세상에 법이 딱 한 번 정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새로운 법으로서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선악지식으로 살면, 사랑의 법을 선악지식으로 바꾸고 진리를 선악지식으로 바꾸시니까 하나님이 한 번 너희는 선악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원래 그 법으로 거두어야 되는데, 그 법으로 거두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신하게 했다. 왜? 내가 다시 한 번 씨를 뿌리는 법을 내게 주고 싶어서 그렇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에게 와서 기복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것도 자기 씨앗을 뿌리는데, 그것도 내가 뿌린 대로 봅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저 잘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저 사람들은 내 것으로 뿌렸기 때문에 내 것으로 거둘 수밖에 없고 다 거두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두게 된 그 수확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자기 것으로 다 거두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로운 씨를 불어서 새롭게 거두.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게 우리에게 법이 두 번 왔다는 거. 그래서 이게 새 창조의 법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은혜를 거쳐서라도 다 구원한다. 하나님은 아무 법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온 우주를 다 하나님이 자기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금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무 법도 없는 존재는 이 우주가 창조될 수도 없거든요. 지금도 당장 다 이게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왔어요. 우리의 옛 법을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새 창조의 법, 또 새 씨 뿌림의 법이에요. 근데 예전에 어느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요. 늘 즐겁고, 그러더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기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또 구원의 기쁨이 뭔지 모르고 내가 그때는 정말 거듭난 줄 알았더니 전부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자면 그 시골 묘를 안 읽어보셨어요? 시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가 와서 집어먹었어요. 돌짝밭에 뿌려서 돌짝밭에 뿌려졌는데 뭐가요? 씨가 나요. 쌀이 나요. 그런데 뭐가 돼요? 햇빛이 비치니까 말라버려요. 햇빛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그 의거든요. 밑에 뿌리가 깊이 박혀지라니까 하나님의 의가 비추면 말라 비틀어져. 종교인들에게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데요. 믿고 그냥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의의 빛이 비추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데, 나긴 났는데 죽어버린데.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가시밭에서 뿌려진 것도 나고 자란대요. 근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도 죽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당신이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쁘고 즐거웠지요. 당신이 돌짝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의 빛이 비추니까 당신이 말라버렸어요. 왜? 뿌리가 없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짝밭에 돌을 제거하고, 이 돌짝밭의 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믿음에, 자기 경험에. 요게 참, 이 인생들은 이 자기 요거.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니까 막 예수를 붙들고 책망을 하는 거 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믿음이 그랬거든요. 그때 메시아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돌짝밭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이렇게 돌덩이, 이것이 제거되고 나서 씨가 뿌려지니까 이제 새롭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 번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자라야 되는데 그 정말 거듭난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고집, 자기의 세상 경험, 이 세상을 향한 욕심,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싶더니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내려 비치니까 말라 비틀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 물론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그러하지만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왜? 기독교인은 말라 죽는다.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한다. 기복신앙이 뭐냐? 가시밭이다. 거기 자라나는 것 같아요. 가시의 기운에 다 말라 죽어오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깨끗한 밭이라 그래요. 그 좋은 밭, 그걸 선한 밭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좋은 밭. 그 좋은 밭이 참 귀하죠. 좋은 밭에 가라지가 뿌려지면 안 나나요? 가라지 더 잘 자라요. 좋은 밭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안 자라나요? 더 잘 자라요. 그러니까 좋은 밭인데 무엇이 뿌려지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밭만 좋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밭이 좋은 밭이라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자라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쁜 밭이던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좋은 밭으로 왔는데 회개하고 왔는데 그 좋은 밭에다 전부 가라지를 뿌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주신 복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권세로 나를 이렇게 눌러오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네가 그 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사랑의 권세로서, 나는 생명의 권세로서, 부활의 권세로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내 일을 행해라. 그 뭔가 나의 나됨인 동시에 너의 너됨이죠. 너는 가라지대로 살고 나는 깔복대로 살겠다. 나는 그 중간에 서지 않겠다. 그래서 파사푸시케,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린 것이요. 223페이지 가시면 6절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금을 걷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 그렇구나. 세금을 낼 사람들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있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되거든. 나라가 운영이 안 되면 이 육신의 삶이 불안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이 육신조차 이게 뭐 안 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아주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나라를 유지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믿으면 그래도 내 육신은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라야지. 아무것도 그냥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오늘 여기 살자면 내일 저를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이며 나를 바라보겠냐. 너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그곳에서 이렇게 세금도 내고 뭐 하는 건 뭐냐. 너희 자신이 나를 향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육신의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세금 내야죠?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보셨나 했더니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 와가지고 성전세를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안 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줬는데 그래서 고기를 낚으라서 고기 한 마리 낚고 거기서 두렵던 게 나왔잖아요.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해서 내줬잖아요. 근데 나는 성전세가 그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떤 종파에서는 성전세를 받아요. 참 기가 막. 성전은 우리 몸인데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세금을 받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세금이라는 세금은 다 걷어내가지고서 그걸 다 받더라고요. 하다못해 솔로몬이 1000번째 했다니까 1000번째를 드린다. 1000번째를 기도를 하면서 1000번 올 때마다 헌금 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변호가더라고요. 이야, 이 세상은 이렇게 가라지로 풍성하구나. 성전세 내보셔서 난 지난번에 처음 들었어. 이 세상 참 이 종교인들이 꿰부리는 데는 아주 도사구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줄여야 할 사람은 줄여야 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해야. 여기 국세와 관세 이건 나라에서 거두는 건데 또 줘야 할 것이 뭐냐.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해 주래요. 아주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느냐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까불다가는 당하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 가진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두려워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해주고 또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을 해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 외에는 경외할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데 가서나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
존경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인생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은 존경을 해주죠. 그게 예의잖아, 예의잖아. 그런 건 인생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건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조차 못하겠다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겠습니다. 하나님 천사 섬기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어떤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존재라야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존재에게 육신을 가진 그 사람대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알파의 길인데 너희는 그 길에서 오메가의 길로 옮겨왔다.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알파의 길에서 단절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왜?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이 존경할 사람 또는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하고 존경하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이건 뭐 한정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죠.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었는데 우리 인생들은 거저 받은 것도 자기 품 안에 딱 끌어들이면 자기 것이 돼가지고서 이제 돈 받고 팔잖아요. 공기라도 좋은 공기를 만들면 해가지고는 공기 장사도 하잖아요. 하여간 인생들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거래로서 하고 있는데 여기 뭡니까?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그건 내가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게 빚을 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일, 사실 그는 내게 사랑을 줬으니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존재는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딱 그 순간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는 사람은 빚을 준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근데 바울을 얘기하기를 그냥 서로 빚주고 빚지는 관계 속에서 인간이 떠나갈 수 없는데 그냥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사랑을 해라. 그러면 상대방이 내게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나 이 사랑 받기 싫은데 이렇게 할 사람은 거의 많지 않죠. 사실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둘이 있어서 사랑하는데 혼자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남자가 한 사람을 혼자서 사랑하는 건데 남자가 아니 누가 여기 두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받기를 원하지. 짝사랑이지.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생각이 나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나 당신 사랑받기 싫어. 인생들이 그러거든. 내 팔을 이렇게 멈추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팔을 이렇게 좀 안으려고 이렇게 팔을 여기 앉으라고 그러는데 못해. 다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 이거 좀 더 묵상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짝사랑하고 계시네. 이걸 어쩌면 좋죠? 이건 슬퍼해도 안 되고 이거 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지금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인데 그 사랑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 마음에서 반향이 일어나지 않냐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의를 짝사랑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구절을 읽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줄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참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 명을 내려도 간단하게 내리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다.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가만히 음미를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그 사랑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12 제자, 우리 모든 죄인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내 목숨처럼, 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가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이로구나. 이래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걸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려면 죽음을 감수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율법으로서는 부활의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웃이라고 하는 게 자기 친척, 유대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거기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선한 사마리아.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마리아인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했는데 무슨 선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인생들이 선악을 따지다 보니까 모든 성경을 지식대로 또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 제목 안 붙이면 더 나을 텐데 제목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되냐. 그걸 안 읽어도 돼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되니까. 이게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존재냐, 이 사마리아.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실체를 얘기하는 말씀에다가 선한 사마리아 딱 이렇게 제목을 붙였으니 온 세상이 누군가 조금 이렇게 잘한 일을 하면 그 사마리탄 이랬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법, 사랑의 법, 거룩의 법, 진리의 법에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악 지식에 의해서 다 훼손될 뻔했어. 그걸 읽을 필요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거는 근데 나는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이렇게 선한 지식으로 그걸 흘러들어가니까 말씀은 하나도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말이 나왔으니 요즘 새로 나온 성경은 예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요 이렇게 불렀다. 2000년간 내려오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야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온 세상에서 들고 일었으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영문 번역은 그냥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만 하면 어머니 이렇게 번역이 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면 우리가 다 마리아에게서 낳아야 돼. 왜?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난 육신,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에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아버지께 나아지는 거지 마리아가 낳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도 이제 아버지께 새로운 존재로 나아져야 된다. 그래서 여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육신으로 난 사람은 남자간 여자간 전부 여자로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큰 진리가 드러났어요. 여자냐 남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육신으로 온 존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져야 되기 때문에 다 여자라. 여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와, 요즘 하나님 어머니라고 저 영국에서는 하나님은 왜 아버지이냐, 어머니도 돼야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나님은 누구를 어머니로 삼았느냐? 우리 육신으로 온 이 마음 상태,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으시니까 이 육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 어머니의 존재를 좀 삼고 있죠. 이 위대한 이 일, 이걸 하나님은 왜 아버지이지? 엄마도 있어야지. 오늘날 한국 성경은 다른 성경보다 더 지금 사탄의 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 어머니라고 고친 이 한마디 때문에 성경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가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를 몰랐으면 그렇게 불렀으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되잖아요. 읽으면서 왜 여자라고 그랬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예수 믿을 수 없어. 그러면 해결이 나. 말씀인데 해결. 그래서 누구 찾아가.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 왜 이 말씀 여기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자라고 되어 있나? 이 여자라고 부르는 이 일이 내게서 해결이 안 되면 난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없다. 그러고서 계속 성경 앞부분부터 끝절까지 계속 읽어가서는 오라, 사람은 전부 여자로구나. 여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체로구나. 이렇게 계시가 올 거잖아요. 그런데 뭐 아버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남성 우월주의가 뭐 퍼졌다는 뭐 이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제 마음대로 해석하려다가 생기는 함정이에요. 근데 한국 성경이 더욱 그러하다고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살아라. 그러니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아들이니 아버지를 사랑,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한 것은 물론이고, 예수의 이웃, 이 12 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를 이웃으로 삼아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법을 자신의 권세로 가지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위에 내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중요하죠. 아무도 자기 자신 외에는 사랑할 줄 모르니까요. 어떤 존재든 자기조차 사랑할 줄 몰라서 또 죽어버리기도 하잖아. 다 자기를 제일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은 내가 너를 중요시하듯이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항상 애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본받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존재, 조금씩이라도 사랑을 본받는 존재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잖아요.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교회만 그럴 게 아니죠. 한국의 그 종교인들은 예수께서 예언자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진간 너희를 짧게 하는 그 대목에서 제가 다 얘기를 드렸죠.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 여기 촛불이 있습니다. 지금 촛불이 없죠. 예전에는 등불이 있었어요. 촛불이 있다가 더 밝은 빛을 하기 위해서 등불을 해서 등불이 있다가 더 밝은 빛이 되니까 전기불이 되었습니다. 전기불이 왔다 갔다 하는 새로운 레이저 빛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 등불, 이건 이 전기불이 없을 때 쓰던 것입니다. 전기불이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던 그것이 빛을 발휘하는데 그것도 빛입니다. 그것도 빛인데 전등불이 오면 이미 어두움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할 때 어둠이 오고 새벽이 오니 첫째 날이라 또 어둠이 오고 새벽이 오니 둘째 날이라 첫째 날의 빛, 첫째 날의 빛은 둘째 날의 어두움입니다. 국민학교 다닙니다. 국민학교 다니는데 국민학교 다니지 아니하고 바로 중학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더 나은 학문을 배울 수 없습니다. 즉 중학교에서 비치는 빛은 초등학교에서 비치는 빛보다 더 나은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때의 빛은 어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이 없이는 중학교의 빛을 비출 수 없고 중학교의 어둠이 없으면 고등학교의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믿음이 발전하는 그 얘기가 바로 창세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주 잘 첫째 날 믿었는데 둘째 날에 이러고 보니까 그게 어둠이더라. 왜? 그 어둠이 없으면 두 번째 날의 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같은 빛의 흐름 속에 있는데 첫 번째 빛이 어둠이 되고 두 번째 빛이 어둠이 되고 세 번째 빛이 어둠이 되고 계속 그 어둠을 타고 또 빛이 오는, 그래서 광명한 어둠이 없는 빛이 오게 되어 있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아들됨입니다. 그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어두움인데, 어두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하늘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계명은 왔으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니까 우리의 존재적으로, 우리의 실존으로 그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제일 먼저 이루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말이죠. 주여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으니까. 이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우리 육신으로 한 몸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언하기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내게 낳아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몸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없거든. 그래서 육신이 중요하냐 영이 중요하냐 이렇게 따질 것도 못하는 것이, 육신이 먼저 와야 거기에 영의 씨가 뿌려지니, 이제 영의 씨가 뿌려지고 나서 보니까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의 때에서 반드시 오메가의 때로 옮겨야 되지. 오메가의 때가 그냥 오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으로 먼저 오셨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끝나야 되겠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분이 육신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우리도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증거가 그냥 쫙 우리 앞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오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11절부터는 시간이 지나갔으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13장 11절 405장을 우리의 간증으로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